오늘은 레위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뒷부분에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6장 이 앞부분에도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도 말씀으로 어떻게 드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제사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속건제의 제사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제사라 그랬습니다. 물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배상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대해서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거짓말로 부인하거나 하는 것은 그 이웃에 대한 범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의 범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된다면 이웃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나 모르겠어 하고 부인을 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우연히 주었어요. 길 가다가 길 잃은 양을 우연히 발견해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누구 양인지 안 찾아주고 그냥 적당히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4절에 보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것을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날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자를 붙여서 5분의 1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이자 붙여서 물어줘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뭘 바쳐야 됩니까?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니까 남의 것 훔치면
더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더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훔칠 생각, 거짓말할 생각 뭐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삶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훔치면 오히려 더 손해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이 얼마나 온전한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배상하고 이자 붙여 배상하고 반드시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한테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슨 삶이 되어야 됩니까? 신실한 삶이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뭐 그 성막에 가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삶으로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한번 설명했는데 또 하고 또 어떻게 드릴 것인가 말씀하시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이르시되 9절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라.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는 명령이다. 명령대로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살 것이고 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온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전부를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피 흘리고 태워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의 각오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히 내 자신이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불이, 놋제단의 불이, 번제단의 불이 뭐하지 않게 하라요?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제 그 재물이 다 탔을 때 그 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를 담아서 제단 곁에 두고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청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입는 그 옷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놓고 다른 일상 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버리러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과 그냥 바깥에 나갈 때 입는 옷과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12절에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게 갈아야 됩니다. 빻아야 됩니다. 갈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갈아져야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가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어떤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망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죽어지는 것, 씻혀지는 것, 태워지는 것이, 갈아지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시간,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태워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가 되어진다,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누룩은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위선되는 것입니다.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 소제의 제물로 제사장이 이제 빵을 만들어 먹을 때에 이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들어 먹되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그 회막들에서 먹어야 됩니다. 가지고 나가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18절에요.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이제 제사장의 소득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20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발을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 날입니다. 그 위임식에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소제물로 삼아서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22절에요.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 몫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은 온전히 불사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백성들이 드린 소제물은 한 움큼 태워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갖지만은 제사장의 몫으로 소제물을 드릴 때는 전부 다 태워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속죄제의 제물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제물이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제일 큰 죄는 제사장이 지은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바쳐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큰 죄는 온 회중이 지은 죄였습니다. 왜 제사장이 지은 죄가 제일 크냐? 제사장이 범죄하면 온 백성들의 허물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 지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제단 곁에서 잡을 것이요.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속죄의 제사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은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금향단에 바른 것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죄나 온 회중의 죄는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려야 됩니다. 그거는 못 먹지만은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 않냐고 제단에서만 쏟습니다. 그 제단에서만 피를 쏟는 그 제물은, 속죄의 그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고기가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28절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29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의 남자만 그 회막 안에서 먹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른 것은 먹지 못할지니 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제사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